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한 절만 보게 읽게 원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앉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의 검을 사용하라. 한 주도 참 바쁘게 사셨죠? 우리는요 참으로 바쁜 날들을 살아갑니다. 바쁘지 않은 자가 없어요. 애기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하루하루가 바쁘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두 다 기다리는 것이 빨간 날, 쉬는 날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날만큼은 내가 안식을 취하리라, 편안하게 좀 쉬어야지, 그런 마음이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요. 그러나 일한 후에 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휴가를 좀 가서 쉬라는 거지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참으로 고단한 삶을 살아야만 되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기도 하지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 일들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는 더 잘 쉬기 위하여, 더 잘 쉬기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을 다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안식을 반드시 누려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지요.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구원은요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믿으시지요? 아멘. 아멘. 이 사랑을요 받은 자들은요 구원을 얻고 그리고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어찌 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느냐? 참된 안식을 준비하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하는 삶들이요 일이죠. 일처럼 우리에게 느껴지죠. 그래서 그 일들이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어떤 때는 이겨내야만 하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일이요 우리의 이 삶이요 고단한 이 삶이 약속으로 보장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믿으시지요? 아멘.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그 약속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더 굳세게 그 약속을 붙잡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이유입니다. 운동선수가요 좋은 기록을 위하여 연습하지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같이 자신을 연마합니다. 근데 어느 때는 기록이 좋아질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기록이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열심히 해도. 그렇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요 좋아질 때도 있지만 믿음이요 떨어질 때도 있어요. 믿다가 의심이 생기게 되고 하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완악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요, 어느 순간은 진정한 안식이 있을까? 정말 천국이 있을까? 이런 의심도 들게 됩니다.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유혹과 좌절하게 하는 미혹의 영이 여러분 우리 곁에 있기 때문이에요.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시기 질투하여 어떻게 살아가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우리를 붙잡고 공격하고 방해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우리 곁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을 잃어버린 것 같은 때가 오거든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고 말씀의 검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그러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 히브리서 3장 14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히브리서 3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디고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우리가 처음 예수의 복음을 들었을 때 여러분 확신이 들었을 겁니다. 그 확신을 붙잡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천국이 있구나. 그래,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그 확신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처음 은혜숙교에 왔던 그날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이 확신을요 끝까지 붙잡고 가야만 안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중도에 포기하고 불신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누가 원하는가? 마귀가 원하지요. 마귀가 원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틈만 나면 마귀가 와서 우리를 의심케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돌아서면 누구만 좋을까요? 마귀만 좋습니다. 복음을 처음 듣고 믿기로 작정했던 그 확신을 붙잡으셔야 해요. 그 초심을 붙잡으셔야만 합니다. 불신과 의심은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와서 심어놓은 부정적인 씨앗이 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을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유혹은 떠나가고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가고 내 안에 있는 염려, 걱정이 떠나갑니다. 아멘. 저와 같이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갈 곳은 천국인 것을 믿습니다. 의심을 주는 마귀야 떠나가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셔야만 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갈 곳은 천국인 것을 믿습니다. 의심을 주는 마귀야 떠나가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입술로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 알린다는 거예요. 널리 알린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을 때 내가 그렇게 알릴 수 있잖아요. 담대하게 그래서 선포하라는 겁니다.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마귀가 떠납니다.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먼저 담대하게 선포하시옵시오. 뭐를 선포하냐?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없었던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 믿는 자가 능치 못한다고 하셨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지. 그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된다.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입술로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포는요 상대가요 가까이 오려고 하다가도 깜짝 놀라서 뒷걸음질하는 겁니다. 경고지요, 경고. 앞집에 개를 기르고 있잖아요. 뚱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걔가 누가 오면은 멍 짖잖아요. 멍멍 짖지요. 왜 그래요? 그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경고하는 겁니다. 선포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선포가요. 방해꾼이 내게 부정적인 생각을 주려는 방해꾼이 올려다가도 내가 입술로 선포하며 떠나가라. 나는 예수만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의심케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할 때 그들이요 가까이 왔다가 다시 떠나가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은요 날쌘 검과 같아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할 때 불신이요 떠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은요 수술용 칼과 같아서 말씀이 수술용 칼과 같아요. 그래서 예리해요. 그래서 불신과 거절과 거짓과 낙심만을 찾아서 부정적인 것만 찾아서 도려내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믿고 순종하여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말씀의 검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시편 95편 7절 8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는 너희는 부르바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약속을 받고 이 약속이 금방 오면 너무나 좋은데 더디 온단 말이야. 더디 와. 내가 생각할 때 너무나 더디 오게 되죠. 그러면 우리에게 생기는 게 뭐냐면 의심이라는 게 생겨요. 의심이라는 게. 정말 주실 건가? 이런 의심이 생기죠. 의심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이요 강팍해집니다. 부드러웠던 마음이요 강팍하고 완고해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기는 감정이 뭐냐 하면 불평불만입니다. 아이들에게요 부모가 말합니다. 약속하지요. 뭐라고 약속하냐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함께 이 산을 함께 넘어가자. 그러면 내가 가서 맛있는 통닭을 사줄게. 이런 약속을 하고 그 아이를 끌고 가게 됩니다. 아이는요 그 약속을 믿고 가지요. 그런데 가다 보면 너무 힘들고 땀도 나고 그러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은 잊어버리고 지금 힘든 것만 생각납니다. 내가 왜 왔을까 짜증내기 시작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실 겁니다. 부모의 말씀대로 그 산을 넘어가야만 통닭을 먹게 되지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불평불만은요 자신도 힘들어지고 함께 있는 사람도 힘들어지게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요 지치게 해요. 그것도 한 번, 두 번이지 계속 해보세요. 너무 지칩니다. 그러다가 뭐가 생깁니까? 부모 자식 간에게도 신뢰가 깨지게 됩니다. 불평불만하는 자들은요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뭐냐?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요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입으로 시인했을지라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불평불만하고 살아가다 보면 안식에 이르는 길로 가지게 되는 게 아니라 딴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모두 다 믿음의 경주를 지금 하고 계세요. 어떤 자는요 일찍 달리기를 시작했지요. 근데 어떤 자는요 좀 늦게 시작했어요. 하여튼 달리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달리다가 아유 나 힘들어 나 포기할래. 그렇게 내가 포기했을지라도 그 경주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 경주는 계속됩니다. 어찌하든 끝까지 결승점을 통과해야만 그 경주는 끝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요. 남자 육상 400m 준결승에서 1991년 그 전년도에 도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리스트였던 데릭 레이몬드라는 이 사람이요. 강력한 우승 후보였답니다. 그런데 경기를 막 하면서 열심히 달렸는데 그렇게 달려가면 1등하는 선수였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오른쪽 허벅지 햄스트링이 파열됐다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그에게 밀려왔답니다. 이대로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쩔뚝쩔뚝 걸리면서 트랙을 달렸답니다. 그런데 그때 저 관중석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버지가 도저히 모습이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래서 관중석에서 내려와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이제 됐어. 이만큼 했으면 됐잖아. 우리 그만하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대 데릭이요. 이렇게 말했대요. 아버지 나 끝까지 달릴 겁니다. 아버지 나 끝까지 달릴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요. 이 아들을 부축해서 결승전까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황색 탄환이라고 불렸던 중국의 루쌍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아킬레스 건이 부상으로 출발을 하지도 못했대요. 갑자기 부상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 루쌍은요.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8년 만에 내가 금메달을 따리라 별르고 별렀는데 인간의 계획이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첫 번째 트랙에서 다시 그 아킬레스건 부상이 재발됐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대요. 그래서 포기할까 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멀쩡한 왼쪽 다리로 달리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건 마지막 10번째 허들에 와서 허들 앞에서 입을 맞추고 경기를 끝났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지켜봤던 그 8만의 엄청난 관중들이요 모두 다 일어나서 잘했습니다. 이렇게 존경의 박수를 그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주어진 길을 달려서 결승점에 도착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달리기입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예. 남보다 빠르냐 느리냐가 문제지 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나만의 페이스로 끝까지 달려가면 되는 거라는 거지요. 제가 개척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요 제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뭐였냐면 달리기였어요. 이렇게 달리기 오래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오래 달리기를 하는데 제가 결승점이 저기 보여요. 그냥 달리면 1등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냥 내달리지 아니하고 뒤를 이렇게 봤더니 그렇게 지쳐서 넘어져 있고 앉아 있고 오지 못하는 자들이 저 끝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던 것을 멈추고 제가 뒤로 가서 그들과 함께 결승점을 들어오는 그런 꿈을 꾸게 하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 달리다가 왜 포기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우리 안에 옛성품이 우리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옛성품이 우리의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나고 다듬어지지 않는 그 옛성품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고집적이고 이기적인 자아가 하나님의 뜻의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생각의 길로 나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연약한 우리를요 믿음을 후퇴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줬느냐?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요만큼 가봐. 그러면 이루어져. 요까지만 와봐. 그러면 이루어져. 이것을 줄게.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은 수순역 칼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을 때 내가 찔림이 오면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찔림이 오면 시험 들지 말고 내게 도려낼 것이 있었구나 여러분 생각하시고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하나는요 뭐냐 하면 과거가 나를 붙잡아 달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과거라는 건 잊어버리면 그만이지 생각하지만 그게 쉽사리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좋은 것은 좋은 대로 기억에 남고요. 나쁜 것은 뭘로 남느냐? 상처로 남게 되죠. 상처를요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아니하면 그 상처가 예수의 보혈로 치유되지 아니하면 그 상처는 그대로 남아서 우리 마음에 트라우마를 갖게 합니다. 트라우마는요 계속 마음속에서 남아있으면 그냥 남아있으면 너무나 좋은데 수시로 그 상처가 나를 찌릅니다. 나를 찌르게 돼요. 찌르다 보니 속상하고 짜증나죠.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분노가 되어서 나가요. 내가 찔림을 받으면 내가 뭘 잘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찔림을 다 받으면 내가 아프니까 그대로 그 화살이 남에게 꽂히게 되죠. 누구에게 꽂힙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누구에 탓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여러분 미워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심지어는 자기가 너무나 못나 보이니까 자기 자신을 증오하고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우리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막는 이 마귀가요 그 상처를 건드리기 때문이야. 나는 그 상처를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그 상처를 건드리는 자가 있으니 의심의 마귀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더 힘든 것 같아.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말씀의 검을 사용하십시오. 말씀의 검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우리의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요. 상처만을 찾아서 도려낸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을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와 같이 함께 다시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나의 모든 상처를 씻어 깨끗하게 하였노라. 더 이상 상처는 없고 예수의 사랑의 흔적만이 있노라. 나를 과거로 끌고 가는 악한 영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가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나는 소중한 자입니다. 나는요 사랑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나는 소중한 자입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나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하는 악한 영아 예수 이름의 명령하니 떠나가라.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악한 영아 예수 이름의 명령하니 떠나가라.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나의 안식을 방해하고 의심의 구름이 내게 찾아올 때 여러분 그 감정 속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그 감정에 빠져 들어가갖고 그 감정 때문에 속상해하고 짜증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을 말씀으로 선포하라. 아멘. 여러분 입술로 우리가 선포할 때 의심의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럴 때 다시금 믿음이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나를 돕기를 원하신대. 이게 다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셔야만 돼요. 말씀을 볼 때 적소적소에 그 말씀이 입술로 표현될 때 그것이 무기가 되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마귀가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셔. 힘들 때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를 힘들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악한 영아 예수 이름 명령하니 떠나가라. 말씀을 선포하세요. 예,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